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헌신이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고 단정 지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혹시 있으십니까?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함. 네. 몸도 다하고 마음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왠지 성경 어디선가 읽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목숨이 빠진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한 줄로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점은 이 헌신이라는 그 자체는 글자 그대로는 그냥 몸을 바친다라는 것인데, 몸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몸과 마음 그리고 힘을 바친다라고 했으니까 깊이 있는 설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헌신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는 잘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자주 사용하고 또 굉장히 가까운 단어로 생각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비슷한 말도 말고 같은 의미도 말고 진짜 딱 헌신, 이 두 글자가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될까요? 많겠죠? 아주 많이 나와서 4번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4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이고, 둘, 셋, 4번째 오늘 본문까지 해서 4개, 그 3가지가 똑같이 즐거이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헌신이 온전히 헌신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자발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동해서, 나에게 감동이 있어서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하는 그것, 그러니까 즐겁죠.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딱 4번 사용된 헌신이라는 단어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헌신의 정신이 군데군데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하늘이 아름답다, 오늘은 하늘이 좀 우중충하다, 이렇게 하늘을 얘기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늘 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넓게 펴져서 우리를 덮고 있듯이,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그 정신은 계속해서 그 단어를 언급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저변의 배경으로 쫙 깔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헌신의 정의, 헌신의 의미, 헌신의 속성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길게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3가지 정도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예배입니다. 헌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헌신이고, 헌신은 그 모든 행위가 예배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죠.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연말만 되면 벌어지는 그런 시상식들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중에 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에 걸려있는 이 메달과 손에 들고 있는 이 트로피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땀도 흘리고 피도 흘려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무명의 시절,
훈련의 시절을 거쳐서 겨우 찾아낸 영광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그런 영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올림픽이라는, 그리고 시상식이라는 자리를 열어주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작품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주는 주최 측의 권위에서부터 그 영광이 나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일 갑자기 도금을 해가지고 메달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님,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가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이 금메달을 드립니다 하고 목에 탁 걸어드렸어요. 그것도 영광이죠. 하지만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별거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뭐 KBS, SBS 아니면 MBC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뭐 한다든지 뭐 대통령 훈장이라든지 뭐 주는 곳이 권위가 있을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영광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자들은 TV에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이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헌신과 예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내 속에서 영광이 막 용천수처럼 솟아올라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눠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냐?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송구스럽고 참 염치 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전부죠. 다만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입니다. KBS, SBS, MBC 뭐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이 세계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고 영광을 우리에게 덧 입히셨어요.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나에게 진짜 겨자씨만한 영광이라도 하나 있다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어디 소비하거나 나의 영광으로 다 소진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싹 고치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를 휘감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고 바로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큰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 헌신으로 효도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다시금 돌려드리는 헌신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수중에 화살같이 귀한 선물 우리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약속,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믿음의 장수로 키워내는 것,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면서 잘 키워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부모의 헌신, 그것이 바로 헌신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려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헌신은, 이 모든 헌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과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셨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대청소도 하고 서로 권면하고 신방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참여하고 이 모든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해야 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요 참된 헌신의 의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간단하게 말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몸과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인 거죠.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도 키우고 약도 먹고 심지어 성형도 한다지만 사실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영광 그 자체입니다. 내 마음에 상한 것이 많고 흉터가 많고 진짜 아무 생각도 마음도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나누어 주신 큰 영광의 선물입니다. 이 영광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그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헌신은 예배다. 예배는 헌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헌신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헌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람을 향한 헌신이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만드셨고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듯이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헌신으로 돌려드렸는데 아니 이제 돌려드렸으면 됐지 또 사람에게까지 헌신을 해야 하니 이 부담만 자꾸 커지는 것 아니냐. 자꾸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왜 은혜라고 할까? 왜 헌신이 은혜인가? 제가 옛날 그때는 국민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국민학생 졸업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가니까 딱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국민학생 시절에 따조라고 과자를 먹고 나면 이 동그랗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딱지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저는 돈이 없으니까 과자를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엄청 모으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했을까요? 이제 놀이를 통해서 딱지치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따먹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초등부 예배 마치고 나면 그거 한다고 애들이 집에도 안 가고 교회 앞마당에 모여서 다 쪼그리고 앉아서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제 사촌 동생이 둘이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몇 개를 뺏기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수중에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많이 하는 게 좋죠.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제 하는 게 재밌고 많이 따먹을 수도 있고 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셨던 멘트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야, 네가 한 판 지면 한 개 잃지만 여기 6명이니까 한 번 이기면 5개 따는 거야. 5판 할 때 한 번은 못 이기겠나? 완전 전문적인 사기꾼처럼. 그런데 왜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꼬셨어요. 애가 넘어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넘어왔습니다. 물론 그는 웃으면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저 한 사람이 아무리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을 들이고 목숨을 다해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얗게 불태워 드린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뿐이에요. 한 사람분의 헌신입니다. 아주 진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2인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헌신은 몇 인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셀 수가 없죠. 제게 헌신을 해주신 수많은 분들이 조금씩 해주셨다고 할지라도 제가 온전히 다 갚을 수 없는 헌신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이렇듯 헌신은 받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은혜이고 헌신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입었기 때문에 헌신한다는 그 자체도 은혜죠. 100번 양보해서 나는 1000만원치 헌신했는데 내가 받는 것은 만원짜리들로 십시일반 해봐야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미 계산이 끝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헌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얘기하실 때는 배로 갚으신다, 7배로 갚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역시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삶, 그러나 그러기에 너무 복된 삶,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닮은 꼴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되는 것이죠. 셋째로, 헌신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이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유, 즐거이 헌신한다 얘기 많이 하는데 즐거이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헌신의 과정, 헌신의 결과도 즐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소풍 가서 비 오고 천둥 치고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될 거란 걸 미리 알고 있다면 소풍 가는 전날에 설레서 잠을 못 잘까요? 소풍 가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구경하고 재미있게 놀 것을 생각하니까 그 과정과 결과들이 너무 즐겁다는 걸 아니까 그 전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헌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과정과 결과가 굉장히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귀한 비밀이고 더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 비유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쉽게 예를 바꿔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동업자를 찾아야 돼요.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내 자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이제 후보가 되었습니다. 한 군데는 제가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규모도 좀 되는 회사고 40년이 된 회사예요. 전통도 있고 인지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아직도 옛날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재무 설계도 너무 엉망이라서 앞으로는 전혀 비전도 없고 까딱하면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손목사 회사 하나가 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여러분들의 친구가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인지도도 거의 없고 작은 사무실 하나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들이 너무 좋고 분명한 비전이 있고 동업자들이 좀 붙어준다면, 같이 투자할 사람들이 생긴다면 몇 년 내로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과 동업하시겠습니까? 저랑 같이 하실 분은 지금은 몰라도 미래가 창창한 친구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죠. 투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곧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계속 내로막길이라고 생각하는 손목사 회사랑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저와 동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뭐가 될까요?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 득이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하는 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마음과 시간과 몸을 바치고 힘을 다하여서 같이 한번 망해보자, 그래도 타게 해보자, 이 헌신의 정확한 예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산이 쌓이고 곡식을 놔둘 데가 없고 저장할 곳이 부족하여서 창고를 더 짓고 금고를 더 사고 하는 거 정상적인 투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헌신이다. 이미 망할 것, 썩어질 것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헌신이다. 헌신은 헌신인데 헛된 헌신, 말 그대로 헌신짝같이 버려질 헌신이다. 허망한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건재하면서 바른 경영과 투명한 재정, 무한한 능력과 책임, 복지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과 힘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투자죠. 제대로 된 투자, 확실한 투자입니다. 요새 투자 열기가 뜨거운데 이만큼 확실한 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상한가를 갱신하고요, 원금 보장은 물론 수익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성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도와 보증기간 없이, 제한 없이 무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나라,
이만큼 좋은 투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투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헌신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죠. 왜 이런 지혜로운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투자를 헌신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이것을 믿고 가기가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재무 설계가 어떤지, 비전이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깊이 아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 참된 헌신의 과정의 결과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움이 함께한다는 그것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체험하기 전에는 이 헌신으로 뛰어들기가, 그 선을 넘고 그 벽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헌신의 모든 과정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 길을 쓰고 쫓아다니는 존재도 있습니다. 오직 나만 알고 나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늘 동행을 하는데, 희락을 슬픔으로 바꾸고 화관 쓰고 있어도 그 위에다 죄를 뿌리고 찬송도 근심으로 바꾸려는 존재가 정말 철두철미하게, 정말 끈질기게 꽁무니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참된 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패배하고 타락한 마귀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시는 사람을 가지고 한판 붙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이제는 이런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부어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알고 살고 그러면 이게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우리에게 툭툭 던져주고 주입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이겁니다. 내가 뭐 좋다고 일하고 있지? 내가 뭐 아쉽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뭐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냐? 내가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고 이러고 살고 있느냐? 슬슬 화관에 재가 뿌려지고 찬송 대신 근심이 찾아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고 이쁘다고 영광 받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어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나의 헌신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 가는데, 그 속에 슬그머니 투자의식을 집어넣는 것이죠. 슬그머니 이거 수지가 안 맞는데, 이거는 내가 손해봤는데, 이거는 좀 억울한데,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가도 길을 잃어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헌신을 통해서 누려왔던 즐거움은 추억이 되어버리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내 거 챙기고 내 거 남기고 했어야 되는데 왜 다 퍼줬을까? 그런 후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후회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내가 정말 왜 그렇게 미련하게 헌신하면서 살았지? 내 것도 챙겼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진짜 헌신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 분들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까딱하면 미련하게 보이게 됩니다. 까딱하면 즐거움이 아니라 심각한 괴로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까딱하면 이거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니라 바보 같은 헌신을 했구나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헌신을 통하여서 누렸던 그 기쁨, 그것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생 동안 누려야 할 기쁨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은 예배입니다. 헌신은 은혜입니다. 헌신은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거룩으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함을 악한 영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면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청년들도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이라는 말은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주 앞에 선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늘 괴로워하고 후회하고 미련했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늘 기쁘고 충만하고 즐겁고 그것을 볼 때에 새벽 이슬같이 깨끗하고 맑은 청년들이 되고 그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의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